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두로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7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2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의 약속이 중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는 열심히 나왔지만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가난한 자를 억압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시선을 유다 밖으로 돌려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바벨론, 15장과 16장은 모압,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18장은 구스, 19장과 20장은 애굽, 21장은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 22장은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23장은 두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믿는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문화든 외교력이든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역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삶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이 더 안전하고 학벌이 더 중요하며 인맥이 더 든든하게 하고 권력이 더 확실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거룩함보다 성공이 되고 순종보다 결과가 되며 십자가보다 번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결국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 각국의 물건이 모이는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보화, 기술, 그리고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두로를 보며 말했을 겁니다. 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경제가 죄가 아닙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두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매달 받고 있는 연금입니까?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겠죠. 그러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 선물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두로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항해술 그리고 무역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셨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죠. 성공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재물도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붙잡게 되면 우리는 결국 두로처럼 화려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3장은 단순히 오래전 한 도시가 멸망했다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두로는 불을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성전을 의지했죠. 애굽은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잃게 된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이사야서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 선포하신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무역도시였던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보다 경제력과 부를 더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두로는 세계 최고의 경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이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두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남부 해안에 위치했던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원래 두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안가에 있는 본토 도시였고요. 두 번째는 해안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 위에 세워진 신도시였습니다.
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고대 역사가들은 두로를 바다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성벽은 바다를 향해 솟아 있었고 수백 척의 상선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죠. 두로 사람들은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고대 세계 최고의 항해수를 가진 민족이었죠. 그들은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오늘날 스페인까지 항해하여 은을 수입했으며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소아시아, 애국과도 활발하게 무역했습니다. 특별히 다시스는 대부분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두로가 무너지면 국제 무역망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최대 규모의 원양 무역선을 의미하기도 했죠. 3절에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시올은 나일강의 한 지류를 가리키며 애굽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곡식이 두로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을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를 모두 합쳐놓은 것과 같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특히 두로는 특별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죠. 바다에서 잡히는 무렉스 조개에서 극히 적은 양의 자주색 염료를 추출했는데요. 이 염료는 왕과 귀족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색깔이라고 불리었죠. 두로는 백향목, 유리제품, 금속 세공, 상아, 향료 등 최고급 상품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구약학자 존 오스왈트는 이사야 23장을 해설하면서 두로를 경제적 교만의 상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학자는 두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 문명이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사상의 대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사야는 두로를 통해 경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절대화하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은 두로의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옵도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큰 부를 누렸죠. 문제는 그 부가 아니라 부를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렇습니다. 두로는 수백 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영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죠. BC 701년 아수르왕 사네립이 두로를 압박했고요. 이후 BC 586년 느부갓네살은 약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했습니다. 비록 섬 도시는 완전히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본토 두로는 큰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러다가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본토의 폐허를 바다에 던져 제방을 만들고 섬까지 연결하여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에스겔서 26장의 예언과 함께 볼 때 두로의 영화는 역사 속에서 점차 무너져 갔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습니다. 사탄도 교만 때문에 타락했죠. 바벨탑도 교만 때문에 중지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살게 된 거죠. 두로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면서 언약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도, 두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신뢰하는 순간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흔드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충격적이죠. 수백 년 동안 번영하던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이사야는 질문합니다. 이것이 옛적부터 있어온 희락의 성이냐? 그렇습니다.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흔드셨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죠. 아수르는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은 성벽을 의지했죠. 두로는 경제를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성전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던 것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의 두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직장이 빵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두로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3장은 단순한 경제도시의 멸망을 기록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지리적으로는 바다 위의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역사적으로는 세계 무역을 지배한 경제 중심지였으며 문화적으로는 부와 화려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번영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부 자체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성공이 신앙을 대신하는 순간,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의 두로에 대한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적용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결론에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아야 함을 성도들에게 힘있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화려한 국제무역도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도시였죠. 바다를 지배했고 세계의 부가 모였으며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하루아침에 흔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고 아수르는 군사력을 의지했으며 바벨론은 제국의 권세를 의지했고 두로는 경제력과 무역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만이 참된 주권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먼 나라의 고대 도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두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고 직장이며 자신의 경력과 명예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로도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곧 그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통장 잔고가 평안을 주고 직장의 안정이 소망이 되며 사람의 인정이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둘째로 결단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재물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맡기시며 가정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근원이 아닌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따랐고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반면 두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는 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셋째로 결단할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임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들도 막강한 국가들도 눈부신 문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영원을 준비하며 살라는 뜻인 거죠. 돈을 벌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가정을 이루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두로를 향해 선포한 경고는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뢰의 대상을 버리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인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재물도 흔들릴 수 있고 직장도 변할 수 있으며 건강도 사람도 세상의 제도도 영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흔드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전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성도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가장 큰 보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